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간증을 하게 된 서울교회 청소년부 간사이자 찬양 인도를 맡고 있는 김한나입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누렸던 은혜가 흘러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제가 다 써와가지고 조금 밑으로 눈이 가더라도 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너무 떨려가지고요. 네,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간증을 처음 해보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부끄럽고 또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제게 주셨던 이제 평안한 마음은 제가 이제 34살인데요. 이 김한나로 살고 있는 현재 저의 한 삶의 한 자락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듣기 위해서 기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저는 다혈이 90%고 담즙이 10%인 다혈 담즙입니다. 그리고 MBTI는 세상을 꽃밭으로 본다는 ENFP 기질입니다.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 아마 NFP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한 일을 한다, 고생이 많겠다, 혹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사명이 아닐 텐데 대단하나 등등 이런 이야기들로 저를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현재 지금의 저에게는 그 말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사역이고 저에게도 너무 기쁨이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저는 이렇게 행복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전공은 음악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따라서 얼떨결에 복수 전공으로 특수교육을 따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 당시에는 공부보다는 일을 먼저 해보고 싶어서 음악교사로 몇 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기질이 이렇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전라남도까지 가서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올라왔거든요. 네. 너무 많이 생략했죠. 근데 갑자기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까지 뛰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 학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스스로 와, 나 특수교사다. 왠지 좀 자만하는 거죠. 진정 나는 사랑이 많고 자애로운 자리에 있게 되었어. 이제 진짜 찐 크리스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참 웃기죠, 사실. 네. 그만큼 특수교사를 자격증만 가졌지 마인드가 참 썩어 있었습니다. 근데 진정하고, 네. 근데 진정한 교사로서의 삶은 이제 담임 교사를 해야 찐 교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역시 그곳에서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반에 7살 때 시각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시신경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중1 친구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아이는 젓가락질을 잘 못했어요. 전맹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근육 운동도 어려워서 막 버벅거리는 거예요. 밥도 엄청 많이 흘리고. 근데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에디슨 젓가락 혹시 아시나요? 젓가락 연습할 때 쓰는 에디슨 젓가락도 막 여러 개 사서 주고 이러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식사 지도를 1년 내내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너무 답답해해요. 제가 그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막 지치고 아휴 더럽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대하는 저의 모습에는 어디에도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바라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인정을 못했어요. 나는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이제 돈 받으려고 사랑 많은 척하는 이제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그때 하필 또 육적으로는 우리 김포 영광교회랑 멀어져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또 나태해야 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표정이 심각해지셨는데 다들 그런 날들 없으신가요? 네, 아니라면 또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어떤 계기들로 인해서 제가 2022년에 서울 영광교회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어요. 정확히 3년 만에.
근데 또 신기하게도 올라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집이나 이런 직장이 그냥 퍼즐 맞추듯이 딱딱 맞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맞춰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고백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제가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였어요. 특수교사로 일하는 자리였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그 직장에 보내시려고 작정한 듯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저와 교장 선생님께 동일하게 또 주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10만 원, 3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 차이가 났었어요. 원래 받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했는데 근데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명확하게 주시는데 순종 안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근데 갔더니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껏 제가 만났던 그 순둥순둥한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저를 무지막지하게 막 패기도 하고 저를 막 쥐어뜯고 때리고 하는 발달장애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아이들을 품는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하루하루 지치고 저는 아침마다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막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교장 선생님 아침마다 저에게 말씀을 읽히시고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그러면 아이들 이름만 올려드리래요. 교장 선생님이. 근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안 열렸어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존재가 매일 힘에 부쳤었습니다. 그때 당시 살이 15kg가 넘게 빠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입니다. 제 삶에 전환점이 된 하루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그레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오늘이 아니라 이제 금요철야 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안 나와요. 기도가 정말 힘들면요. 사람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계속.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근데 또 눈물은 줄줄줄 나요. 근데 왜냐면 또 여길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주님 저 너무 힘든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냐고 따지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를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이름만 불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확히 네 어절이었어요. 저의 마음에.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 혹시 아실까요? 네. 사실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인 거 너무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저에게는 마치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이렇게 아프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모든 몇 년간의 그 시간들을 회개하고 또 너무 죄송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그 아이들을 혐오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그 저의 모습을 참 많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제 힘이 아니라 내 의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는 황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이제 미세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자식도 안 낳아봤는데 자식이 있으면 이런 느낌일까 할 정도로 그 뒤로는 아이가 뭐 배변 실수를 해도 그리고 뭐 문제 행동을 해도 순간 힘들죠. 하지만 근데 괜찮았어요. 치우면 되고요. 천천히 배우겠지만 가르치면 되니까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비단 아이들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붙여주신 모든 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셨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드셨지. 근데 내가 감히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이제 시선과 마음의 변화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하기가 좀 두려웠어요. 이 귀한 시간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용기 내어 전하고 있는데요. 혹시 영혼들을 섬기시는 리더분들이나 혹시 그 미운 그 사람, 그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는 찬양 가사 정말 많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내 옆에 그 사람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내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겉보기에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예전처럼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께 올려드렸었어요. 주님, 우리 상혁이, 우리 동욱이, 영광이, 현지, 채민이, 단영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시죠?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더라고요. 때로는 마음이 분주하거나 삶이 바빠서 기도하시기 어려우실 때는 지체들의 이름을 그냥 한 명씩 불러서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너무나 믿음직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이 부족한 간증이 여러분께 어떤 모양으로 은혜로 전달되었을지 성령님 의지하면서 맡겨드리겠습니다.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동 주신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저는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